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행사를 진행하고 기념일을 지키기 위해서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이 달력은 우리 사람들의 삶을 아주 편리하게 만든 시간표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나라에도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에도 속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달력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일반력, 시민력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교회력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일반력과 교회력을 간단히 한번 표로 비교해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월에는 새해, 자, 2월에는 설날 표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3월에는 중요한 행사가 3.1절 표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4월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선거가 있었고 충무공 탄신일이 있습니다. 잘 이거는 생각 못하죠. 이수신 장군이 태어난 날. 자, 5월에는요 노동절이 있고 어린이주의 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많습니다.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6월에는 현충일, 7월에는 제헌절, 8월에는 강복절, 9월에는 추석, 10월에는 개천절 한글날, 11월 소상공인의 날, 12월은 성탄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은 그냥 휴일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력을 보면 자, 우리는 지키지 않는데 1월 16일을 주현절이라 해서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세례를 받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순절은 어떤 교단은 지키기도 하고 지키지 않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 볼 때 3월 21일이 종려주일이었고 3월 28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자, 5월에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거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오늘 스승의 주일이죠. 그런데 스승의 주일은 아는데 성령 강림 주일은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도 오늘이 스승의 주일인 알겠는데 성령 강림 주일은 뭐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월은 맥주감사절로 지키고 11월은 추수감사절, 12월은 성탄절로 지킵니다. 조금만 눈여겨보시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지키는 일정이나 기념일을 교회에서는 지키지를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5월은 다릅니다. 일반력을 따라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다른 날은 다 안 따르는데 5월은 이렇게 따를까요? 교회에서도 주일 학교가 있고 수백 년 동안에 전해져 오는 유교 문화 속에서 강조되고 또 십계명의 부모 공경 사상, 스승 공경 사상을 무시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의 풍습과 문화를 아예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5월에 세상 행사를 교회에 들어온 것은 한편으로는 참 지혜로운 행동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일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목사님 왜 어린이들을 소홀하고 부모 어르신들을 공경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지 않거나 이에 대하여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18년째를 맞이하는데 성령 강림 주일 말씀 안 전하고 지키지 않는다고 한 분도 왜 목사님 성령 강림 주일 지키지 않습니까? 하는 분들 없었습니다. 자,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보다 사람 사이에서 내려오는 전통이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지키지 말자 이 말이 아니에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은 지키지 않더라도 성령 강림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성탄절 부활 주일을 교회가 지키지 않거나 이 절기와 관련된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건 뭔가 이상하고 잘못됐습니다. 하지만 성령 강림 주일은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이 절기의 중요성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알아야 바로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알고 교회의 절기를 바르게 지키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절기는 세상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교회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되겠나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력은 전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구원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자, 이 구원 역사는 구약의 절기에 기초를 합니다. 구약 절기 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복잡한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구약의 3대 절기는 뭡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이 세 절기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 절기를 통하여서 예표하는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같은 시기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한절기로 취급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되겠습니다. 신약에 넘어오면 그로부터 50일째가 된다고 해서 뭐라고 부르는죠? 오순절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3월 28일부터 오늘 5월 19일이니까 따져보면 꼭 5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은 언제 일어나는 일인가 하면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초막절은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자, 추수감사주일은 조금 저쪽으로 비켜놔야 되는데 제가 칸이 모자라서 안으로 들여놨는데, 자, 유월절은 우리가 예수님 순환일 예배를 통해서 지키고 또 종려주일을 통해서 지킵니다. 초실절은 부활절 지킵니다. 자, 오순절은 바로 이날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 강림 주일이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서적으로 보면 이 순서보다는 제일 먼저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서 자, 어떻게 되는가 하면 12월 25일 성탄절로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신 성육신 사건 출생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육신 사건, 우리는 성탄절, 대림절, 성탄절로 지킵니다. 그 다음에 부활절, 성령 강림주일,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오심은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한 중요한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출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사건과 똑같은 중요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구원 역사가 되겠습니다. 성령을 보내심으로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주님의 사역을 대신하도록 한 사건입니다. 한 번에 다 소화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씩 언급을 하고 지나갑니다. 자, 이 날짜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에 오후 예배 시간에
절기에 관하여서 말씀을 전할 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성령님을 어떤 현상 능력으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성령님은 누구시고 성령 강림의 의미와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에 집중해야 성령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마디로 성부와 성자와 똑같은 삼위 하나님으로서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분입니다. 자, 우리는 성령을 오라 가라 하면서 부리는 영어로 종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파워로 힘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생각할 때 제일 우리가 머리에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성령님은 우리의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라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43장 찬송 부를 때 성부께 찬미하고 그 다음에요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으로서 경배의 대상인 줄 알고 오늘 이 시간이 성령님 경배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오셨을 때 일어난 현상을 보면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진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절에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습니까? 2절에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3절에는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모인 사람들에게. 4절에는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다른 언어들로, 이전 성경에는 방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나와 있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아니라 외국어로 말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3절에 불의 혀 같은 모습, 또 다른 방언들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 불, 방언이 말이 성령님이 임하실 때 일어난 현상입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과 11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하여서 도망갈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게 되었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40주 40야를 가서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산 호렙이면 어디입니까? 신의 산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그 크고 강한 바람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크고 강한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 오셨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시는데 강림하셨죠, 그죠? 자, 어떻게 해요? 무슨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불이 보였습니다. 자, 이 세 가지는 바람, 불, 말씀은 하나님이 임재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자,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성막 위에 하나님이 늘 임재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막 위에 구름이 있고 또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 불과 구름이 보일 때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하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누가는 신의 강야와 성막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을 봐도 신약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신약을 봐도 구약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마태복음을 봐도 이사야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출애굽기를 봐도 우리는 또 사도행전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여호수아서를 읽어도 우리는 사도행전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어느 말씀을 봐도 구약과 신약은 짝이 되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신구약이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은 성령님이 하나님과 꼭 같은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3절을 보시면 어디에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합니까? 각 사람 위에. 그런데 아까 구약에서는 보니까 어디 위에 불이 네, 그렇죠. 성막 위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막 위에 계셨는데 이제 각 사람 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하는 것이 바로 바람과 불이 사람 위에 임한 사건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문제는 성막 위에 있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단 말이에요? 어디 위에 계신단 말이에요? 각 사람, 어떤 사람? 믿는 성도 위에 계신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막에 계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믿는 성도의 마음에 오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이 어디입니까? 성도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성전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성막이고 성도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 거예요. 더 이상 벽돌과 건물로 지어진 성전은 참 성전이 아니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는 소성전이고, 그런데 지금 몇 사람이 모여 있습니까? 한 사람이 아니죠. 여러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공동체입니다. 소성전이 여러 개 모여 있을 때 이를 가리켜서 대성전이라 그러고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건물보다, 교회의 벽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벽은 좀 부서지고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성전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은 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모였으니까, 소성전이 모였으니까 대성전 교회를 이루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은 중요한 변화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막에 임하신 하나님과 같은 성령 하나님이시므로 이제 이 성령님이 오심과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을 경배드리는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출생, 죽으심, 부활 두 번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 번 안 일어나듯이 오순절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오신 성령 강림은 한 번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성육신, 고난, 죽으심, 부활, 성청 다음에 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두 번 일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한 번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원 역사의 사건으로 성령님이 공식적으로 오신 후에는 믿는 성도 성전 속에 역사하시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하는 것은 오신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오심과 충만을 이때의 제자들은 동시에 받은 거예요.
자, 전에는 세상 법과 관습과 문화를 따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내가 주인이고 내 본성과 내 생각을 따라서 내가 살았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배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성령 강림주일 지키면서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함으로 새 사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장을 보면 아주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두 가지 중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들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면, 자, 5절에 보니까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는데 9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 어디에서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이 유대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쭉 나오는데 바데인, 메데인으로부터 시작해서 11절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 이 숫자를 세어보면은 15개국 나라에서 왔습니다. 로마로부터 왔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 저렇게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는데 당시 기준으로 땅끝은 로마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천하 각국으로부터 다 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언어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전부 이 모였던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방언은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기도로 하는 그 방언하고는 다른 거예요. 15개국의 나라에서 왔는데 15개 언어가 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자, 7절 말씀해 보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다 놀라고 신기하게 여겨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언어를 배울 만한 능력도 안 되고 또 배운 적도 없는 이 좀 무지한 갈릴리 사람들인데 교육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이 언어를 다 말하느냐. 그래서 놀라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12절에는 보면 얼마나 이 사건이 놀라운 사건이었는지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영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데 여기에 있는 집사님, 군사님 가운데 한 분이 나와가지고 영어만 후루룩 해도 어이구 다 놀래가지고, 제가 그냥 영어를 해도 놀래가지고 뭐야 우리 목사님이 영어를 저렇게 언제부터 했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15개 언어가 동시에 말해졌으니까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대충 읽고 잘 모릅니다. 그죠? 자, 이 사람들이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들은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무슨 일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관한 말씀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늘과 같이 성령님이 오시게 하셨고 또 마지막에는 재림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구원 전반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전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전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내용은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던진 메시지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예수님 사역의 시작이자 마지막이고 우리 성도들이 늘 기억하고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고 또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도착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어느 일치를 통하여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듣고 믿고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교회는 같은 진리를 듣고 믿고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말이 통하지 아니하면 분열하고 무너집니다. 그 사건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입니다. 11장 7절 8절에 보면은 말이 하나가 되니까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혼잡하게 만들어 버렸습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말이 안 통하니까 서로 분쟁하고 흩어지게 된 거예요. 교만한 바벨탑을 하나님이 무너뜨렸습니다. 오순절 사건은 이 바벨탑의 저주가 풀려서 언어를 일치시켜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이 이건 거예요. 교만한 나의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주님의 낮아지심과 같이 겸손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의 교만한 바벨탑이 무너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대 교회에 있는 높은 바벨탑은 무너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분쟁하는 이유는, 싸우는 이유는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싸우다가 하는 말이 뭐예요?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뭐라고 말하다 끝냅니까? 니하고는 말이 안 통해서 안 되겠다. 그러면서 갈랐습니다. 그죠? 주변에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서 어려움에 빠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참 우리 가까운 교회들이라서 저절로 기도하게 되는데 그 싸우는 이유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자 무력을 행사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시끄러워집니다. 이 과정 가운데 제일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일반 성도들이에요. 참 이 점이 제가 그 옆에 소식을 들을 때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데 지난 주간에 한 분이 그렇게 교회가 어려운데 자기가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싸우고 일반 성도들은 도무지 이거는 교회가 아니다 해서 떠납니다. 떠나면 여러분 끝이 납니까? 그럼 남아있는 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지난 수십 년 동안 함께하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지내왔는데 여기에 몇 분이 떠나가 버려요. 남아있는 분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깨어지는 거예요. 성전이 깨어지는 거예요. 벽돌로 쌓은 건물은 그대로 서 있지만 참 성전은 깨어지고 공동체는 무너지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존심, 욕심, 자기 이익과 이해, 자기 고집, 강한 주장이 지배하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흩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 다대교회는 오신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함으로 나의 바벨탑은 무너지고 말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든든한 참 성전을 지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발생한 일은 13절 말씀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세술에 취하였다. 자, 이 말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자, 조롱하면서 하는 말이지만 이 말은 사실입니다.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성령의 술에 취한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와 찬미, 바울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하며요?
감사하며 이렇게 되는 감사가 나옵니다. 새 사람이 되는 변화가 반드시 동반이 됩니다. 가장 특별한 변화라고 한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오늘 현수막을 붙여놨는데 자,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니 이 같은 것을 범죄할 겁이 없다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이런 열매를 맺게 되게 있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알아줍니까? 목소리 큰 사람, 자기 주장 똑이 잘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열매를 맺힌 사람을 보고 롤 모델로 삼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행복론 팔복을 전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열매를 맺고 감사가 나올 때 성도는 행복한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은 부인되어지고 죽고 성령께서 지배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과 8절에 보면 베드로는 좀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큰 약속을 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요? 어디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 좀 빨리 안 나오면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신성한 성품, 이전 성경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 신의 성품은 어떻게 맺어집니까? 자, 제일 먼저 믿음이 주어집니다. 믿음이 주어지면 반드시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열매입니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것들이 맺어지지 않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왜요? 아직도 성령님이 오신 성전이 되었지만 내가 나를 지배하고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열매 맺는 자를 알아주고 존경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새 술에 취한 새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장 4장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구약의 약속이 성취가 된 거예요. 25절부터 28절까지는 보면 시편 16편 다윗이 적은 시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자, 이거는 주님의 무엇을 두고 한 말씀인 것 같아요? 주님이 죽었지만 썩지 않고 어떻게 된 거예요? 부활하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을 인용을 하면서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이거는 주님의 무엇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부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앉게 되었습니까? 성천하심으로. 자,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배웠는데 성천하심으로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성령님을 보내신 사건입니다. 3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자, 성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셨으니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바로 성령 강림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 이 신약과 구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전부 다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주 천재적인 능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가 이렇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는 그런 능력이 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다 하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뭐합니까?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남종과 여종들은 18절에 보니까 예언한다. 여기에 예언, 환상, 꿈에 관하여서 나오는데, 자, 이 예언, 환상, 꿈은 앞일을 꿈이나 환상을 미리 내다보고 맞추는 신통한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하고 이상하게 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세 가지는 모두가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 영을 부어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까? 17절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누구한테요? 모든 육체, 예수 믿는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면 이런 선지자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선지자입니까? 모든 성도입니다. 여기에 구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녀들은 남녀의 구분, 젊은이들과 늙은이들은 연령의 구분, 남종과 여종은 신분의 구별이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대언하는 그 예언자, 선지자 일을 하게 되는 날이 언제입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은 이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이 영을 어떤 영이라고요? 진리의 성령. 누가 진리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진리를 드러내기를 아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누구 증인? 내 증인이 내가 누굽니까? 예수 증인 되게 한 것입니다. 이런 일을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5장 42절을 한번 보시면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날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5장 42절에 보면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6월 2일 온가족 예배주일 현수막에 붙어 있습니다. 직분자 선출 때문에 좀 늦게 붙였습니다. 남은 2주간 온 성도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한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온분이 치른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아주 우리 교회의 뜻깊은 날입니다. 처음으로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킨 날입니다. 자, 이 성령의 오심은 이날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 계획자들은 특별 절기를 강조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았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매 예배 시간마다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매 주일마다 전해져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절기를 지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앞으로 우리가 잘 지켜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예언자, 대언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